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대천덕 신부님의 나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소개합니다. 더 위에 여러 8가지 다른 분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책의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서 대천덕 신부가 들려준 신앙 신청서, 신앙교과서에서 다르지 않은 신앙 실천의 해답. 이 책은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수원을 찾아오는 수많은 방문객들과 수련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눈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입하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신학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에 대해 해답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자, 대천덕 신부님을 소개하면 1918년에 태어나셔서 2002년에 돌아가셨어요. 1918년 중국 산둥성 진안에서 장로교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과 한국에서 성장기를 보냈어요. 미셔너리 키즈 MK였는데, 아버님은 중국에서 장로교 선교사였는데 그 당시 평양에 있는 MK 스쿨에 다니셔서 한국과 중국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다음에 미국 데이비슨 대학에서 사회학과 교육학을 공부하셨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또 이 대천덕 신부님은 건축 노동자와 선원 등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어요. 원래 이름은 루벤 아처 토레이 3세인데 우리나라 이름은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하죠. 자, 후에 교파를 성공회로 옮겨서 미국 남부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1946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12년간 목회를 했어요.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성 미가엘 신학원, 현재 이게 성공회 대학교입니다. 우리 동에 있는 성 미가엘 신학교의 재건을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1957년 한국에 왔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1964년에 신학 원장직을 사임하셨어요. 자, 다음 해에 1965년에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동역자들 및 아내 현재인 제인 그레이 토레이, 제인이죠. 아내 현재인과 함께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척박한 땅 강원도 황지, 현재 태백시라고 하죠. 하삼이라고 하는 마을에 노동과 기도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예손 공동체를 세웠으며 2002년 8월 6월 타결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하였다. 제가 예손에 몇 번 갔었는데요. 처음에 우리 식구들이, 딸하고 아내가 갔을 때 거기는 휴대폰도 반납하고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쉬고 노동하고 책 보고 이런 데다. 이분 휴대폰까지 다 이렇게 압수하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냐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생각해 보니까 휴대폰하고 3일 동안 단절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했어요. 어떨 때는 가서 책도 읽고, 어떨 때는 가서 설거지도 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쉼이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죠. 할아버지인 R.A. 토레 1세로부터 시작한 성령론과 헨리 조지의 원리의 토대를 둔 경제 이론 및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은 그의 치열한 삶과 함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주 저서로 대천적 자서전, 개척자의 길, 대천덕 신부가 말한 토지와 경제의 정의,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대천덕 절기설교 등 여러 권의 책을 남기셨어요. 또 신앙계에도 계속 시리즈로 연재하셨죠. 자, 이 책은 대천덕 신부 기본 7가지 이런 책도 있고요. 나와 하나님은 1부에서 나와 하나님 2부 신자의 성장, 시작하는 신자, 추구하는 신자, 열매 맺는 신자, 이런 식으로 3부는 신자의 생활, 성육설의 실행, 셈을 공부받는 법, 4번은 신자의 가정, 여자의 역할, 생활 역할, 부모와 자녀의 책임. 자, 이런 내용들의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어요. 독자가. 이 모습은 이 겨울의 태백시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골짜기는요,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골짜기인데, 강원도도 얼마나 눈이 많이 와요? 거의 뭐 1년에 반 정도는 겨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일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저 걸어온 발자국만을 회상하며 적은 글이 아니라 한 발자국씩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증인하는 글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소명을 향해 걸어가는 작은 오솔길 같습니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또 이분은 이제 예수원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운 할아버지. 저는 예수원에서 3개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늘 할아버지와 함께 밥상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뵌 할아버지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위대하신 분이기도 했지만 전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친할아버지처럼 친근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겸손함은 제가 매우 가장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외에도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 또한 이 대천덕 신부님께서 중요한 것은 토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 대통령들 취임하면 대통령 연락해서 이 토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는데, 특별히 토지 정의, 헨리 조지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실천하신 분이다. 제가 예선에 가서 산책을 하면서 오른쪽 동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슨 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묘인가요? 신부의 묘인가? 해보니까 장로의 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처음에 같이 사회 가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기슭으로 이렇게 돌로 싼 이 낮은 이렇게 담장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돌로 싼 담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대천덕 신부님의 묘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 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묘가 있는데 신부님은 그 앞에 축대 쌓는데 거기에 묘를 쓰신 거예요. 정말 참 그 땅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을 실천하신 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신부님 돌아가시고 현재인 사모님 계실 때 같이 식사도 하고 잠깐 몇 마디 나누고 그랬는데 참 인자하신 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죠. 우리 한국에 선한 영향을 끼친 대천덕 신부님의 예손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부님의 책들도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특별히 토지정에 대한 책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23절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여러분들 좀 내려주세요. 레위기 25장 23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몇 페이지인지 먼저 찾은 사람은 위에 가면 목차 밑에 우리 파워포인트 이제 목차 밑에 맨 위로 올라가세요. 레위기 25장 23절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파일 말하는 거예요. 한글 파일에서 열어 있어요. 한글 파일 밑에 있어요. 오케이. 자, 조금만 내려가면 더 올라가야 되겠죠? 레위기 25장 그 목차 밑에 더 올라가세요. 자, 조금 내려. 오케이. 영어 한번. 자, 25장 23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땅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땅, 토지. 여러분 아버지 땅 많은 사람. 여러분 또 아버지 땅 많은 사람 안 계세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땅 물려받은 부자 될 거죠? 땅이란 뭐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자, 레위기 25장 23절 찾은 사람 몇 페이지예요? 몇 쪽? 이거 성경 찾은 사람 몇 쪽이에요? 186쪽. 186쪽. 자, 천천히. 성경책을 자주 안 찾아보면 도대체 이게 레위기가 어딨냐? 천천히 찾아요. 괜찮아요. 워딩에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천천히 찾으시고 186쪽에 보면 레위기 본문 25장 23절 한 절만 얘기할 거예요. 한 절만. 자, 다 찾았으니까 못 찾은 사람은 여기 봐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내니라. 그래서 NASB라는 쉬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올려보세요. 영어 자막 좀 올려. 영어 자막. 오케이. The land. 땅은 토지는 the land. 다음에 뭐로 봐. 더구나 앞에서 연결해서 이제 오니까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The land shall not be sold permanently. 땅은 permanently 영원히 shall not be sold. 팔아서는 안 된다. 왜? For land is mine. 뭐예요? land 땅은 내 것이다. 이 mine이 대문자는 누구야?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 땅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for you are. 그래서 벗이 가운데 있는데 요거 벗은 단지 뭐 요런 정도지. 그러나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벗은 왜냐면 너희들은 단지 aliens, 외계인이요 and sojourners, 체류자요 나와 함께 거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sojourner가 좀 안 쓰는 단어를 써서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보니까 요거는 또 NIV라는 게 있어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또 쉬운 성경의 한 버전인데 거기는 너 쉽게 Foreigners and Strangers 그랬어.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뭐 이방인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그냥 거주하는 사람이지 너희들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땅의 주인은 나다. 이거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먼저 파워포인트. 여기 있는 한 분을 내가 소개하는데 오늘도 쇼보기 하고. 자, 여기 혹시 우리 정지웅 형제 왔어? 오케이. 정지웅 형제 알라는 모르겠네. 자, 이분은 성공회 신부님인데, 성공회라는 건 또 뭔가? 정지웅 형제 성공회가 뭐예요? 몰라? 아는 사람? 성공회가 뭔지? 혹시 성공회 대학교 다니던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그냥 대학에서 학생을 갇힌 사람이니까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나는 공대니까 그런 거 알아서 뭐냐? 아니에요. 지금 융복합이야. 다 그냥 새롭게 다 이렇게 융합되는 거야, 퓨전. 성공이란 뭐냐면 유럽이 저 카톨릭으로 다 이렇게 모든 카톨릭 종교가 유럽에 다 이렇게 퍼졌을 때 영국의 여왕이 결혼을 하는데 교황이 허가를 안 해줬어요. 왜냐면 교황이 다 그 영국이 독일,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를 다 교황이 다 그냥 힘을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던 시절이었어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쯤에 물론 AD 3세기부터 이제 카톨릭이 시작됐지만 영국 여왕이 결혼하는데 교황이 허가를 안 내니까 아이씨 나는 그냥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탈퇴한다. 그래가지고 앵글리칸 처치 영국의 카톨릭 같은 이제 성공회라는 교회를 독립을 해버렸어. 그리고 결혼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부님 결혼 안 하고 수녀님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근데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는 신부님도 결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과 지금 기독교의 중간 형태라고 그럴까? 나도 그런.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영국 성공회가 퍼져서 우리나라도 성공회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1960년대에 이제 성공회 대학교가 성비관 신학원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교회를 막 6.25나 뭐 그 전에 이제 와서 세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신부님 와서 그걸 잘 세워라. 그런 명을 받고 와서 한 7년을 이제 열심히 이제 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노동과도 같다. 노동은 기도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학생들한테 신학교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런 것을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강원도 태백 옛날에 황지라 그랬어요. 지금도 거기 가려면 기차 타고 저기 해서 태백에서 기차 내리면 버스 타고 또 그 산골 하사이 마을이라는 밑에 내려면 거기서 걸어서 한 20분 올라가야 돼. 그 골짜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고 직접 거기 가서 2박 3일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도 몇 번 갔는데 또 감자 뭐 밭도 있고 못도 있고 뭐 노동도 해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밥 먹고 이러면서 2박 3일 체험하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나같이 이제 잠깐 가는 사람이고 3개월, 6개월, 1년씩 거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직접 기도가 노동이다. 노동이 기도다. 이런 거를 강의실에서 한번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내가 직접 이걸 한번 실제 만들어서 체험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런 거를 만드신 분, 이분은 누구냐? 아까 앵글리칸 처치는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랬는데 이분은 아처 토레이. 사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로 장로교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중국에 계실 때 중국에서 어릴 때 살다가 이제 선교사 자녀들은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 자녀의 학교가 없으니까 거점에서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때 평양이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돼서 평양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그러니까 국제학교 같은 거죠. 이 토레 신부님이 거기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은 미국을 갔지. 그래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이분은 사회 모든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접 20살 때 원양어선도 타보고
그런 어려운 사람도 노가다도 해보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내가 여기서 머리 숙이지 말고 머리 들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침에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 편의점에 가서 커피 1,2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졸릴까봐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대학생인지 알바생인지 밤새도록 그거 있는 거야. 새벽까지. 낮에는 주인이 있고.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기특하다 우리 학생. 엄마한테 맨날 돈 타가지고 쓸 때는 돈이 귀한 거 모르지. 근데 내가 시급 뭐 9,000원 만원 받느라고 밤새도록 8시간 일하면 8만원 받는 거 아니야. 그 8만원이 얼마나 귀해. 내가 거기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 해가지고 돈 10만원 8만원 받으면 내가 그걸 펑펑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바도 해보고 못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다 해보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고 자기도 장로교인이었는데 다시 성공회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공회 대학을 미국 남부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 내가 무슨 얘기한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 무슨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뭐가 많냐고 물어봤죠? 내가 무슨 얘기한다 그랬어? 땅 얘기한다. 땅. 자, 우리 아버지가 땅이 한 막 100만 평 있어. 그럼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형제가 둘이면 형 50만 평, 나 50만 평 주면 끝내주는 거지, 그쵸? 그럼 땅에다가 막 빌딩 짓고 뭐 짓고 막 하면은 나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나오면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 놀고 먹는 거지 뭐. 그냥 여행 다니고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아무런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겠지.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땅에 한 풍기도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평생 아까 학생은 잠깐 대학생이니까 용돈 벌려고 알바하지만 나는 땅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나는 평생 시급 10,000원씩 받고 평생 알바해야 돼. 그러면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똑같이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너무 억울하잖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네. 뭐냐? 25절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다 함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질문, 두 번째 질문. 혹시 부동산 학과 있어요? 여기 부동산 학과? 인문사회계리나 자연계리나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개념이 뭔지 아는 사람 손들어.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 뭐예요? 토지공개념. 손 들어봐요. 토지공개념이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너 들어본 것 같다. 토지공개념. 금시초문요? 정지용 형제. 토지공개념이 뭐예요? 처음 들어본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고속도로를 뚫어. 고속도로를 뚫는데 도로를 내려면 거기 있는 집들이나 밭들을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사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도 못 팝니다. 이거 땅값 지금 10만원씩인데 나 100만원 안 주면 나 못 팝니다. 이건 뭐라 그래? 그걸 알박기라고 그러지. 알박기. 땡기는 거야. 나 돈 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법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본인 거지만 사회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는 본인의 권리를 좀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법을 모든 나라가 갖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뚫는데 그 사람이 버텨가지고 고속도로가 못 뚫으면 그 사람 하나는 자기 권리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고속도로가 못 뚫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제로 뭐 수용한다든지 또는 뭐 어떻게 한다든지 법이 있어가지고 100만원이면 한 20만원 주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 막 10만원, 20만원 주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고 그 사람 딴 데 가서 또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어딨냐? 성경에 나온단 말이야.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나눴는데 자, 그럼 파워포인트 내리고요. 한글 파일 목차 좀 보여주세요. 목차. 한글 파일 목차 좀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무슨 얘기를 했냐? 한글 파일 목차.
그 팍팍 내리고. 이 시간이 걸리나? 그러면 일단 그렇게 내리고 한글파에 올려주세요. 여기는 안 내려가는데?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오케이 됐어요. 한글파에 올리세요. 올렸어요? 네, 되겠네. 오케이. 자, 목차 메뉴로 올라가요. 메뉴로. 자, 우리 6월 달에 오경, 오경은 또 뭐야?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창세기 우리가 이런 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한 얘기했고,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 그래서 아들 쭉 그런 얘기했고, 드디어 이제 무슨 얘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가는데 광야에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는 그런 지금 장면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레위기 온 거 뭐냐? 레위기라는 것은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레위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11장 15장 우리가 여기 보면 지난주에는 뭘 했냐면 내가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냐 그런 얘기했고, 성전이 어떻게 생겼나 그 얘기했어요. 그다음 11장 10장까지 그런 거고,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짐승 고기를 먹을 때 굽이 있는 고기를 먹으라는 거. 굽이 있는 고기가 뭐야? 짐승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근데 굽이 없는 통굽 이런 짐승 먹지 말라. 뭐야? 돼지나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삼겹살 좋아하는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때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어. 그리고 여기 이집트 여기는 무더운 나라야. 그러니까 소나 양고기는 변질이 금방 안 되는데 돼지고기가 금방 변질되는 거야. 그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 배탈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새나 뭐 이런 것들도 먹불과 먹지 말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걸 다 말씀.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물고기는 어떤 거 먹어? 비늘이 있는 거 먹어라. 비늘이 있는 거. 여러분들 비늘이 있는 물고기 뭐 있을까? 뭐 돔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비늘 있는 거, 뭐 잉어나 뭐 이런 거 무슨 뭐 민물이나 바다나. 근데 비늘 없는 거 뭐 있어요? 고기 뭐 있어? 장어 이런 거. 응. 장어 먹으면 몸에 좋다 그러지? 사실은 장어 이런 게 어디서 살아? 저 밑에 그냥 진흙구덩이에서 사니까, 물 위에서 사는 놈하고 진흙구덩이 사는 놈하고 어떤 놈이 깨끗할까?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늘 있는 거 먹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먹어.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소고기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물어보라면 안 하지. 돼지고기는 기름과 콜레스테롤 많기 때문에 계속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혈관에 노폐물 쌓이면 젊어도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온단 말이에요. 그 나이 먹은 사람은 말도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소고기나 이런 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때? 그렇게 하면은 몸에 좋은 거예요. 자, 우리 나가는 형제들 좀 챙겨주세요. 주변 형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생활도 봐. 성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뭐 이런 거는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땅 얘기만 하고 이제 그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5장 23절 다시 올라가요. 25장 23절. 자, 땅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리면요 동거하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혹시 여러분들 안식일이 뭐야?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이라고 한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 천지창조 하신 것은 일월화수목금 요일로 치면 그렇게 돼서 토요일날 쉬신 거예요. 근데 그 일월화수목금은 뭐냐?
로마의 날짜 요일에다가 붙인 로마식의 그 우상들을 붙인 이름인데, 썬데이 먼데이가 로마가 붙인 거예요. 그게 이건 태양의 날이다 다른 날이다 뭐 이렇게 붙인 건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일곱째 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랑 하루 쉬지. 근데 요새는 주 5일급으로 이틀 쉬지. 와, 더 좋아졌어. 하나님 쉬는 것보다 더 많이 쉬어. 그런데 이제 안식년은 뭐고? 안식년. 안식년은 1, 2, 3, 4, 5, 6년 농사 짓고 7년째 그 땅을 쉬게 하는 거. 왜 그럴까? 지금처럼 비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땅의 힘으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 농사 지면 그 땅이 이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작물이 안 돼. 그래서 7년째는 돌아가면서 이 땅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쉬게 하고, 또 농사 짓고 여기가 7년 되면 이거 쉬게 하고 또 이쪽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농사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거야. 아무거나 심고 그냥 기름 다 저절로 나온다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 안식일 7일째 쉬는 거 알겠고 안식년 7년째 쉬는 거 알겠는데, 희년이요, 희년 주빌리 이것도 뭐냐? 7년씩 77이 49 되면 50년째 되면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안식일은 7일째 되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 놀죠. 교수들은 6년 학생 가르치고 7년째 1년 안식년을 줘. 왜? 대학생들 이 성인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학문적 깊이가 있잖아. 근데 교수가 맨날 수십 년 동안 맨날 가르치면 탈진이 오잖아. 그래서 1년 동안 어디 딴 대학 외국이나 어디 딴 데 가서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와서 그걸 다시 가르치는 거야. 초중고등학교 수학 영어는 뭐 다 그 기본이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대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년을 대학에서 교수들한테 주는 게 그다 그런 하나님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땅에 대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땅을 팔고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줬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지고 양치고 다 살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이 이만큼에서 내가 이만큼 땅이 있어요. 내가 농사짓는데 갑자기 무슨 뭐 아프거나 뭐가 어찌 잘못되거나 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떡할까? 땅을 담보로 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내 땅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이 49, 50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주라는 거야.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저 땅 산 건데 그걸 왜 돌려줘요? 왜 그럴까? 그러면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 땅을 팔고 땅 없는 사람은 영원히 어떻게 돼? 땅 부자는 영원히 땅 사고 계속 부자가 되고, 땅을 사고 땅 다 팔고 그 지자 집에 돈 없으면 평생 그 자식들은 땅 없는 집에 자식들은 평생 땅 없는 거고, 땅 많은 집사는 평생 땅 많은 거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놀고 먹고, 이 사람들은 죽어라 이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거를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50년이 되면, 여러분들 카드 게임 할 때 어떻게 해? 카드 하다 한 게임 딱 끝나면 어때? 리셔플이야, 리셔플. 다시 따고 읽고 다 계산하고 나서 카드 다시 해하고 해서 다시 나눠주잖아. 카드 한 게임 끝나면 리셔플하는 게 그게 희년제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땅을 내가 잘못해서 팔 수도 있지만, 병이 들거나 집에 어른이 들거나 해서 땅이 팔 수 있는데 50년 다시 돌려주는 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럼 다시 어떻게 농사를 내가 내 땅에 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법을 하나님이 아까 이제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오늘 중요한 거 내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모든 나라가 땅이라는 것을 저 뒤에 있는 형제들, 저 뒤에 우리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나라를 특정해서 미안하지만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데 이런 데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래요? 심하지 않다 그래요?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뉴스를 보니까 인도 같은 데 말이죠, 부자의 대저택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집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풀장에다 막 물을 갖다 쏟아 넣어가지고
지하수를 다 뽑아오려고 부자들이 뽑아오려고 가난한 사람들은 물을 뽑아서 물이 안 나온대. 수도시 없으니까 다 개인이 다 땅을 파서 물을 뽑아내니까 뭐야 그러면 부자는 먹는 거 쓰는 거 목욕하는 거 뿐만 아니라 자기 수영장에다 물 뽑아서 쓰는데 가난한 사람은 먹을 물도 없어서 물동이 지고 지금 수킬로씩 돌아다니는 거야. 그 불공평하잖아 이게. 그 정부에서 야 너희들 지하수 무한정 뽑는 거 금지. 한 달 물 사용 얼마. 그러면 풀장금 물 못하게 해야지. 근데 정부나 기득권층이 누구야? 같은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편은 부자 편이에요. 부자 편이지. 그 가난한 사람이 계속 물도 못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어떻게 돼요? 대를 물리는 거 대를 물려.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야, 행복하지 않은 사회예요? 행복하지 않지.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원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는 어떨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부자가 자기가 독점하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뭐 공정거래법 무슨 법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 토지에 관한 게 뭐냐면 토지 공개념이다. 그래서 어때 우리나라도 재벌이라는 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그냥 놀려. 그럼 땅값이 옛날에 10만원대기 막 50만원 100만원대 그럼 팔아먹어. 그럼 그냥 가만히 사놓고 그냥 이따가 10년 20년 지나면 몇 배로 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땅 투기가 나고 막 그러잖아. 그 가는 사람은 그 땅 살 돈 있어요? 못 사지. 결국 그게 뭐야?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지금 서울에 평균 얼마예요? 그냥 30평 조그만 아파트 평균 10억이 10억. 그 여러분들이 월급 타고 10억을 만드는 아파트 들어가려면 10년 20년을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10억을 모을까 말까 하니 그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부가 그렇게 땅을 무한정 사서 그냥 내버려 두고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땅을 사가지고 무한정 놀리면 어떻게 해? 토지 무슨 뭐 초과 이득세 뭐 무슨 세 이런 걸 매기는 거야. 무작정 토지 투기하는 걸 방지하는 거야. 그리고 시골에서도 어때요? 농사진 땅을 그냥 무한정 사놓고 그냥 놀리면 안 되니까 농사를 짓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하고 실제로 땅을 샀는데 농사 안 짓고 놀리면 그 벌금을 매겨. 그게 뭐예요? 땅에 대한 공평한 거를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마지막 이제 정리합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그래서 아까 대천덕 신문으로 돌아오는 건데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그 토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1800년대 말에 이 희년이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를 이분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 세계가 이제 사실 자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자기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예요? 그냥 공동으로 먹고 공동 사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뭘까요? 공산주의.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니까 전 이제 나라들이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많이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분 대천덕 신문에 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오늘 땅에 대한 거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태백에 이제 예수원에 이제 몇 번을 갔어요. 우리 식구들이 이제 딸하고 이제 아내랑 이제 기차 타고 이제 거기를 또 가고 그랬는데 나도 가자 그래서 방학 때 이제 한번 갈랐더니 벌써 한 10년 더 전이야. 거기 들어가려면 휴대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군대도 아니고 지금은 군대도 휴대폰 다 주지만 아니 무슨 휴대폰을 뭐 2박 3일 동안 못 쓰게 하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좀 뭔가 좀 아니 너무 심한데. 근데 하여튼 갔어요. 가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2박 3일 동안 휴대폰 다 끊고 그냥 거기서 주는 밥 먹고 기도하고 책 보고 쉬다가 그러고 이제 왔더니 너무 좋은 거야. 휴대폰에 뭐 3일 동안 뭐 중요한 게 얼마나 있겠어요. 괜히 듣다 보는 거지. 물론 중요한 게 있겠지. 그건 3일에 했다고 뭐 큰일 나나. 그런데 거기에는 이 기도가 노동이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공짜로 들어가. 내가 신청해서 근데 무한정 많이 받지 않아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 나중에 예수원 쳐보세요. 미리 신청을 해서 한 4, 50명 2박 3일 한 번에 4, 50명 이상 못 가. 가서 먹고 자고 나올 때 감사로 내가 헌금 내고 나오면 돼. 없는 사람 못 내겠지. 그런데 이제
겨울 같은 데는 농사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설거지 같은 게 설거지. 그래서 닦아가지고 이제 저기 식기세척기 놓으면 좋게 하고 또 말르면 또 올려놓고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얘기야, 여러분들. 마지막 얘기야. 이제 산책을 하는데 아주 골짜기니 이렇게 돼갖고 뭐 넓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저쪽으로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묘가 하나 있어, 묘. 무슨 묘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신부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저기 사모님은 계시고, 그래서 아, 이게 신부님 묘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비석에 신부님이 아니고 무슨 장로님이라는 묘비가 있는 거야. 이건 또 뭐지? 왜 신부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묘가 있지? 아, 이 장로님 아마 신부님과 같이 일을 하신 분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이게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묘 병본이 이렇게 크게 비석은 장로님 거고요. 요렇게 이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담장을 쳐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담장 밑에 묘비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신부님 묘야. 그러니까 나는 장로님 묘를 쓰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신부님이 나는 묘를 쓰지 말고 나 화장해서 그냥 조그만 데다가 나를 그냥 거기다 이렇게 화장한 나 유골을 조그만 데다가 그냥 봉안해라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이걸 정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이걸 실천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대통령들이 이제 취임하잖아요. 그럼 이제 청와대 연락해서 내가 누군데 대통령한테 만나서 기인이 하신 말씀이 있다.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대통령 다 알아. 그럼 오십시오. 그럼 대통령한테 가서 지금 이 토지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니 이걸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정부는 누구 편이야? 물론 정부도 여러 정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 편만 들 수도 없고 그다음 가난한 사람 편만 들 수 없고 어느 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신부님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가서 그 얘기하고 모든 사회 여러 교회나 이런 사회 지도층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제한 조치가 없다면 지금 아파트가 10억이 또 한 10년 지나면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평생 집 없는 사람 집 못 사는 거지. 평생 땅 없는 사람 땅 못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야?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와서 다 지주들 다 하고 양반들은 땅을 많고 쌍놈들은 뭐야? 그 소작 머슴이지, 땅 없지. 근데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주는 그대로 내 땅이 있는 거고 소작농 같은 사람은 해방에서 종에서는 풀려났지만 땅이 있고 아무도 없잖아. 똑같아요. 해방이 돼서 종에서 풀려났지만 주인 대주주 밑에서 소장농과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뭐예요? 장로님이야, 장로님. 미국 가서 민주주의 그런 자본주의 하는 걸 다 보고 와서 법을 만들었어요. 부자들 땅을 유상몰수해. 유상몰수가 뭐야? 돈을 주고 못 산다 이게. 근데 부자들 안 팔겠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래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부자들 땅을 100만원, 10만원짜리를 뭐 좀 싸게 사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싸게 분배해 준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 땅을 아무리 조금 해도 소장농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7년 동안 농사져서 나온 거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나눠서 갚더라. 그러니까 소장농이 어때? 내가 땅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밤낮으로 채소 뭐 이런 거 농사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그 돈을 주인한테 7년에 갚아서 내 땅이 됐잖아. 그 다음 뭐 할까? 자식들을 가르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이 대학을 가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70년대 80년대 경제 붕괴에 그 소장농의 아들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나와서 어떻게 돼? 현대중공업 무슨 삼성전자 이런 데 가고 기후문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무슨 차이가 있냐? 사회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 나이 때 교회 가라 그러면 아씨 교회 가면 맨날 뭐 골치 아픈 설교하고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는 설교하고 나 뭐 교회 나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그러고 아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아씨 교회 가면 싫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교회 겉만 본 거야. 겉만 본 거야. 그래 우리가 이런 내용들 들으면 야 이게 정말 교회가 선구자 아니냐, 성경이 이거 정말 선구적인 거 아니냐.
어떤 나라들은 그냥 부자는 부자가 거짓말 하고 간 사람은 맨날 평생 가난하게 사는 나라도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바로 사회 정의다. 이게 바로 정의다. 이런 걸 여러분들 배워 사회 나가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가 바로 돌아간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끝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실천해서 누구나 같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가 삶이 되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더운 여름이지만 또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식당에서 예배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토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는 문제가 이게 다 어떤 문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되는데 우리들이 앞으로 그런 하나의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잠깐만요.